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8월 14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나와 있는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첫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호세아,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이 호세아서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바울이 인용하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 구약의 문맥상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호세아서의 맥락에서 보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불리게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부정한 아내를 통하여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되는데 이는 그 뜻이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바로 이 막내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닌 자라는 이름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 아닌 이스라엘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신 긍휼의 섭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방인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래 이방인들과 무관한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약속과 또 회복의 말씀으로 바꾸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로암미 내 백성 아닌 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이는 문자적으로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엇보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배해 두신 남은 자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구약,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내용에서는 이사야 10장 22절을 이용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게 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오직 신앙을 회복한, 믿음을 회복한 작은 수의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은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소수의 그 작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의 예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또 롯만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1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킨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은 자라는 그 단어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만한 어떤 믿음의 특출한 열심과 어떤 남들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남겨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보인 신앙의 정절, 그들이 지킨 믿음의 열심은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남은 자 될 수 있었던 그들이 보인 어떤 행동의 열심과 구별되는 특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신 그 모습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남겨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둔 자가 되어 또 거룩한 구루터기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29절 말씀이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했을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넘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역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망의 싹을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주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이루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부분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그 율법의 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걸어갔던, 자기의 열심을 쌓았던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서가 아닌 그들의 행위로서 바라보고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 부분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 곧 할례나 율법의 소유 같은 외면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그런 표지로만 의존했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서 오는 그들의 표면적인 정체성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외면적인 그 정체성, 나면서부터 언제나 자랑하고 있었던 그들의 혈통적인 그런 정체성과 기득권만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데 더 집중했다. 바로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쉽게 단정짓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런 유대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집중하는 모습을 은연중 보이게 되는 모습을 바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이룬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법칙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얻은 구원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지 않으면 안 되라고 강요하며 이 믿음 그 자체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은 이 믿음을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꼭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의 열심,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33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 속에 서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약한 구조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의 믿음과 달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연약한 믿음이 사람이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약한 믿음밖에 없었지만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하고 약한 여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 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폐역하고 완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남겨진 자로서 예비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복음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함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또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책임져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